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매일 성경을 보시면 오늘 잠언에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잠언은 르무엘 왕이 말을 전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말씀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제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르무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 말고 다른 나라 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왕, 이방인의 왕이 기록한 것이 성경에 실렸을 리가 없죠. 그리고 르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나중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르무엘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분명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이 분명한 듯 보입니다. 다만 역사에 실린 이름이 아닌 그저 그냥 그 궁 안에서 친근하게 불린 별칭이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솔로몬의 별명처럼 궁 안에서 불리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또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밧세바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르무엘이 누군지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테니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2절을 읽어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뭔가 좋은 말, 지혜를 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를 고심고심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뭘 말해줄까? 뭘 말해줘야 할까 계속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조언을 해주려는 것이죠. 부모들이 이런 심사숙고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면 그것은 잔소리처럼 들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죠. 하지만 심사숙고하여서 정말로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를 잘 정제된 언어로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결국 그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찾은 듯 합니다. 3절을 보시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비롯해서 고대의 왕들을 보면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첩도 수도 없이 많이 두었습니다. 만약 르무엘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면 이 아들은 엄마의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들은 아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위에 있는 동안 무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700명이면 아내 이름이나 제대로 외울 수 있었을까?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아내분들 중에 남편분이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까먹은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서운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래도 내 남편은 나밖에 없지 않은가?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네, 전혀 위로가 되질 않는 분위기예요. 여튼 고대 왕들은 궁 안에 아내를 그렇게나 많이 두면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1000명의 여인들을 궁 안에 두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어요. 보통 능력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쏟는 힘과 에너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허망한 일에 너의 힘을 소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고대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아니죠. 현대를 사는 남자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성을 찾아서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힘과 능력이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인생 망가지기가 딱 좋은데 말이죠. 르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은 많은 아내를 두는 것 말고도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고요. 모든 전투를 승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분명 더 강한 자는 반드시 언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피는 또 다른 피의 복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전쟁으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적을 만들고 갑질을 일삼고 사람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화를 자주 내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화살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인내하며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는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 지금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죠? 네, 몇 번 나왔는지 모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네, 3번 나왔죠. 3번.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면서 3번을 반복했고 지금도 또 3번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어머니도 같은 것을 3번씩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어머니들은 3번 말하는 게 어디 국룰인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같은 학원을 다니셨는지. 하여튼 아들들에게 중요한 것은 꼭 3-4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걱정되고 사랑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왜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는가? 왕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법을 잘 알아야 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서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해롱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말씀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술은 죽을 만치 괴로운 사람들이 마시게 둬라. 술은 그런 사람들이 마시라고 있는 것이지 너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마실 만한 게 아니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 괴로운 일에는 역시 술이 필요한 거구나.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하면서 술을 찾는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런 생각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또한 예배자입니다. 주일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자인 거예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술에 취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소명을 맡은 자는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을 자꾸 잘하고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잘하고 막 소등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마지못해 자는 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쪽에서 술판을 벌이셨어요. 학생들이 뭐 잘한다고 다 자나요? 지나다니다가 그 모습을 다 본 것이죠. 참 실망스럽고 말이죠. 다음날 숙취로 늦게 일어나신 선생님들이 민망하셨는지 학생들 앞에서 이게 변명인지 뭔지 하여튼 말씀을 하시는데 술은 너희 같은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마시기 전에 그 해로운 것을 다 마셔서 없애기 위해서 지난밤에 그 노력을 했던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신 이야기지만 그때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은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마시게 두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늘 맑은 정신과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맑은 정신으로만 살기에도 짧은 이 세상, 술에 취해서 허송세월하며 보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여서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겸손하며 온유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